자기보다 현명한 사람 앞에서는 침묵을 지켜라. 남의 얘기를 중간에 가로막지 마라. 대답할 때 서두르지 마라. 항상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하고 조리 있는 대답을 하라. 자기가 모르는 것은 솔직히 인정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본 것을 이야기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 임금은 나라를 다스리지만 현인은 임금을 다스린다. 말 하나로 목숨과 바꿀 수 있다. 어떤 왕이 큰 병에 걸렸는데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암사자의 젖이 필요했다. 왕은 신하들에게 암사자의 젖을 구해달라고 했다. 신하들은 머뭇거렸는데 그 중 한 명의 신하가 자신이 구해오겠다고 했다. 신하는 왕에게 양 10마리를 달라고 했다. 신하는 양을 데리고 사자의 굴로 들어가서 양 1마리를 사자에게 주었다. 사자는 바로 양 1마리를 잡아먹었다. 열흘 동안 그렇게 반복해서 하다 보니 사자와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 결국 그 신하는 사자에게서 젖을 얻을 수 있었다. 신하는 사자의 젖을 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너무 피곤해서 잠시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는 자신의 몸에 있는 각각 기관들이 서로 다투고 있었다. 눈, 혀, 심장, 손 등이 서로 자기 때문에 사자의 젖을 구할 수 있었다고 다투고 있었던 것이다. 그중 혀는 으스대면서 자신이 아니었으면 이런 일도 있지도 않았고 자신이 최고라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강한 자신감을 내보였다. 잠에서 깬 신하는 왕에게 가서 개의 젖을 구해왔다고 말하였다. 신하는 감옥으로 끌려갔다. 이에 혀는 자신이 최고라고 하면서 목숨을 살리고 싶다면 자신을 인정하라고 했다. 다른 기관들이 최고는 혀가 맞다고 인정하였다. 그 뒤에 신하는 다시 왕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였고 신하는 그것이 진짜 사자의 젖이 맞다고 다시 말했다. 왕은 그것을 마셔보았고 왕의 병은 나아지기 시작했다. 신하는 결국 감옥에서 나왔고 오히려 상을 받게 되었다. 결국 사람이 하는 말에 따라서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덕을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려주는 이야기다.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려라. 사람들은 모두 소중하다. 자신만 생각하며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배려해야 한다. 자아 실현이라는 것은 사회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고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의 보탬이 되었을 때 자아 실현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자존감은 있어도 결코 자만하지 마라. 세상에 누릴 것은 누리되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려라. 성공을 목표로 열심히 살되 자신이 그것에 대해 잘난 체 하지 마라. 자신의 능력을 키우려 노력하는 것은 좋으나 그 능력을 너무 믿지 마라. 상대방에 대해서 분노를 반드시 조절할 필요가 있다. 상대방의 성격은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시시때때로 화를 내고 바로 화를 푸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얻을 것과 잃을 것이 비슷한 경우이다. 두 번째, 화를 내지 않고 속으로 그 화를 가지고 있으며 화를 잘 풀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도 잃을 것과 얻을 것이 비슷한 경우이다. 세 번째, 화를 잘 내지 않지만 화가 났을 경우에 잘 푸는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은 성인 같은 사람이다. 네 번째, 화를 잘 내면서 그 화를 풀지 않고 끝까지 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은 악인과 같은 사람이다. 지식이 많으면서 성격은 급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자신의 주장이 무조건 옳다고 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대화했던 사람과 헤어진 후에 자신은 자신의 주장만 주장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를 했다. 그는 예언을 잘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버릇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물어봤다. 그 예언자는 다른 사람에게 욕이 나올 경우에 그 욕을 자신에게 하던지 아니면 욕하기 전에 자신이 하는 욕이 결국 자신한테 되돌아오게 된다 라고 생각해 보라고 했다. 그 예언자의 말을 듣고 드디어 자신의 문제에 대해 해결 방법을 찾게 되었다. 그 방법은 자신이 욕을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그 욕에 대한 사과의 뜻으로 선물을 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했던 그 사람은 자신의 감정 문제를 스스로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 결국 그 선물이 자신의 성격을 고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상대방에게 말하는 심리가 있는데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은 다른 사람도 하기 싫은 일이다. 그것을 절대 강요하면 안 되는 것이다. 융통성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히말라야에 있는 삼나무는 뻣뻣하고 곧게 서 있다. 갈대는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방향대로 휘어졌다가 바람이 불지 않으면 다시 바르게 서 있다.
갈대처럼 부드럽고 유연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참나무는 강한 바람이 불었을 때 너무 뻣뻣하고 곧게 서 있어서 결국 뿌리부터 꺾여 넘어진다. 참나무처럼 살지 말고 갈대처럼 살아라. 인생은 융통성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하라. 어떤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가? 다른 사람이 깨달을 수 있게 가르쳐주는 겸손한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대화하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으며 들어보지 못한 얘기에 대해서는 아는 척하지 않고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헛소리를 절대 하지 않는다. 옛말에 사람은 끼리끼리 어울린다 하지 않던가? 지혜로운 사람과 어울리면 그 사람의 지혜를 배우게 되고 우둔하고 어리석은 사람과 어울리면 결국 자신은 어리석음을 배워 피해를 입게 된다. 죄는 항상 시작할 때는 달콤하지만 끝날 때는 쓰다. 부자를 칭찬하는 자는 부자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자가 가지고 있는 돈을 칭찬하는 것이다. 빚을 얻는 것은 가려운 데를 긁는 것과 같은 것이다. 긁을 때는 시원할지 모르지만 더 큰 병으로 올라가게 되면 괴로운 것이다. 인내심 없이는 절대 남을 가르칠 수 없다. 선을 행할 때는 그것이 초래하는 어려움과 그것이 가져다줄 행복을 함께 저울에 올려보고 악을 행할 때는 일시적인 쾌락이 주는 즐거움과 그것을 뒤따를 불행을 함께 저울에 올려보라. 운동이 건강한 몸을 위한 약속이라면 독서는 건강한 정신을 위한 양식이다. 당신의 입은 금고이다. 금고는 자주 열면 안 된다. 입을 금고에 비유하면 숙련된 열쇠업자가 와도 절대 열리지 않는 금고가 정교하고 좋은 것이다. 남을 헐뜯는 험담이나 비방은 친구로부터 친구에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 마련이다. 그리고 당신은 조심성 없는 행동으로 인하여 그 사람의 원한을 사게 된다. 어진 사람은 자기 눈으로 직접 본 것만 남들에게 이야기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들은 것만을 이야기한다. 귀로 무엇을 들을 것인가? 눈으로 무엇을 볼 것인가는 자기 의지대로 하기 어렵다. 그러나 입은 의지대로 할 수 있다. 남의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신이 건널 다리라고 생각하라. 튼튼한 다리가 아니라면 당신은 절대 건너지지 않을 것이다. 고약한 혀은 고약한 손보다 나쁘다. 말은 약과 같은 것이다. 의사가 약을 처방하듯이 신중하게 생각해 말해야 한다. 주먹으로 맞은 아픔은 언젠가는 없어지지만 모욕당한 말은 영원히 남는다. 급하게 대답하는 사람은 급하게 잘못을 저지른다. 말이 당신의 입 안에서 돌고 있을 때 당신은 그 말의 주인이지만 밖으로 말이 튀어나온 순간부터는 당신은 그 말의 노예가 된다. 밤에 이야기를 할 때는 소리를 낮추고 낮에 이야기를 할 때는 주위를 살펴보아라. 주위가 다 보이는 들판이라도 글기 조금 부풀어 올라 있거든. 비밀 이야기를 하지 말라.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지만 차라리 남을 욕하는 것보다 낫다. 모함은 어떤 무기보다도 무서운 것이다. 화살은 보이는 곳까지 쏠 수 있지만 모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건너편 마을까지 말하게 한다. 침묵은 어진 사람을 더욱 어질게 한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는 침묵의 소중함을 알지 못한다. 어리석은 자가 현명해 보이는 방법은 간단하다. 그저 입을 다물고 있으면 된다. 어리석은 사람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어리석은 사람은 수다스럽다. 짓거리기를 잘하는 어리석은 자는 엉뚱한 시간을 가리키는 시계와 같다. 말없이 가만히 있는 어리석은 자는 고장나서 움직이지 않는 시계와 같다. 둘 중에 후자가 훨씬 낫다.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즐겁게 오래 살고 싶다면 숨은 코로 쉬고 입은 다물어라. 오늘은 탈무드의 명언을 통해 인생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조언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이 행복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